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는 이 설교의 은혜를 받기보다는 에어컨의 은혜를 더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대교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그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히브리서는 서신서들 중에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큰 틀을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도 누가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도 바울 저작설도 있고 아볼로 저작설도 있고 디모데 저작설, 누가 저작설, 많은 저작서들이 있는데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기록한 동기는 분명합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핍박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됩니다. 사도들은 각각 제비를 뽑아서 각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남아있던 성도들은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결국 다시 자기가 나왔던 그 유대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농사를 짓거나 뭔가 돈을 벌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종교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초기에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자기의 소유를 나눠주면서 같이 더불어 먹었었죠. 하지만 이제 다 소진되고 나니까 다시금 그 유대교로 가지 않는 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그들에게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고 다시 돌아가 버린 그 히브리인들에게 이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기록한 동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도 아주 분명합니다. 그 유대교의 전통과 이 기독교의 진리를 서로 비교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를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와 이 기독교를 비교하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종교 논문이기도 합니다. 비교 논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이 유대교를 비교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이런 예수님을 저버리고 저렇게 유대교로 가버릴 수 있느냐,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전체적으로 기독교와 유대교가 무엇이 다른지 무엇을 비교했는지 한 11가지가 되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6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 많은 선지자들 다 보태도 예수님 한 분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선지자들보다 예수님이 위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천사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 천사 숭배가 대단했습니다. 거의 숭배할 정도로 천사를 좋아했었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천사는 섬기는 영이라고 아주 일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단지 예수님이 부리는 종이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천사 다 보태봐야 예수님 한 분만 못하다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천사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장 존경했던 두 인물이 있죠.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모세라 하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그들은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시종이고 종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맏아들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여러분, 이 모세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했는데요,
아마 이 유대인들이 이 글을 읽었다면 굉장한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만큼 모세를 존경했는데 예수님은 그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여호수아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식이란 참 안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참 안식이라면 훗날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사람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준 그 안식이 만약 참 안식이었다면 다윗이 이런 말을 안 했을 거라는 것이죠. 진정한 안식은 여호수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히브리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도 예수님과는 비교할 가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다섯 번째는 성전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성전을 떠나는 것은 마치 죽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자기의 자랑이었죠.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성막과 성전이 있다고 자랑하는데 사실 그 성막과 성전은 하늘에 있는 그 진정한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의 모형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뒤에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라는 것을 짓죠. 근데 이 모델하우스를 언제 부시냐면 이 아파트가 완공되는 날 이 모델하우스는 그냥 부셔버립니다. 모형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성전도 결국에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참 지성소, 그 성소의 모델하우스일 뿐이다,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모든 제사장들 중에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들어갈 수 있었죠.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몸을 샤워하고 그리고 죄를 여러 번 속죄하고 조심스럽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갔던 성소지만 예수님께서는 염소의 피나 양의 피로 자기의 죄를 속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스스로 자기를 한 번에 대속하시고 그 영원한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 그 지성소 안으로 바로 들어가신 분이다. 그냥 모형에 불과한 너희 대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그 모형과 같은 그런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참 지성소인 하나님의 성전에 단번에 들어가신 분이다. 그래서 비교 불가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들은 그 제사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에 아무튼 번제를 드리면서 소나 양의 피를 뿌려야만 뭔가 좀 자기 몸이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피 냄새가 나야만 자기가 성결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는 그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염소의 피나 황소의 피는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왜 그런 의식을 하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그냥 죄를 기억하게 하는 용도라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자기가 죄를 지으면 번제를 드려서 소나 양의 피를 뿌리면 자기 죄가 용서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 죄가 진홍처럼 붉은 것처럼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진짜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런 양의 피나 이 염소의 피나 비둘기의 피로는 죄를 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형으로 하던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써 이 모든 것이 이제는 폐해졌다는 거예요. 비교 불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이 죄를 대속하실 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아론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론보다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이 히브리서 5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과 연관이 있는 말씀인데요. 이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은 이 대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가문은 그 권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가문이었죠. 하지만 그런 대제사장의 자손들도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이죠. 왜 불완전하냐면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흠도 있고 약점도 있고 불완전하고 그들은 계속 죽고 나면 그 자손이 계속 그걸 이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뭔가 대단하게 보시는 것 같지만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볼 때에 참 흠도 많고 부족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론의 대제사장 가문일지라도 그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히브리서가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죽지도 않고 불완전하지도 않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련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과 같지 아니하고 완전한 존재, 죽지 않으신 분, 불변하지 않으신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단순히 아론의 그 제사장보다 대제사장보다 위대한 분 정도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얼마나 높은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아론의 가문들이 결국 자식이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자식을 낳아서 그 대제사장의 가문을 이어옵니다. 결국 그 아버지를 따라서 위로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아론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아론 위에는 레위가 있고 그 레위 위에는 야곱 위에는 이삭 위에는 결국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아브라함도 결국 이 멜기세덱 앞에 무릎을 꿇고 축복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러면 여러분 폐일원하고 누가 더 높은 사람입니까? 무릎을 꿇고 제물을 바치며 축복 기도를 받은 아브라함이 높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도를 해준 멜기세덱 제사장이 높은 사람입니까? 예, 멜기세덱 제사장이 훨씬 더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너희들이 존경하는 그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인데 그분은 결점도 없고 약점도 없고 죽지 않으신다. 이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너희 유대교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기독교 편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으로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위해서 이 새로운 언약을 이루신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은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죠.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이 새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는 것이죠.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말합니다. 그 언약은 마치 이 부부지간에 맺은 언약을 말하죠. 여러분, 부부지간에 맺은 언약은 언제든지 파기가 가능합니다. 어떨 때 파기가 가능하죠? 이 부부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이게 파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폐하고 이제 새롭게 맺을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마치 부모와 자식이 맺는 언약을 말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언약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호적을 판다 하더라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언약을 새롭게 맺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그냥 돌판 따위에 새기는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정에 새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예수의 피로 새긴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9절과 10절입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약 시대 때는 어떤 계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잡아서 그 몸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마주 앉아서 계약을 맺죠. 그렇게 계약을 맺는 것은 만약에 이 계약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 몸도 이 짐승처럼 쪼개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무시무시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새롭게 맺을 그 언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어서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언약을 다시금 맺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자기의 몸이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냥 말로서만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찢어서 그 피로써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돌판 따위에 새긴 그 정도의 언약이 아니 옛 언약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의 피로써 하나님의 그 심장에 이 언약을 새겨 넣으신 것이죠.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언약을 주님은 맺으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이죠. 이런 비교할 가치도 안 되고 비교할 수도 없는 이 유대교를 어떻게 다시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그쪽으로 갈 수 있느냐? 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툭하면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이요 하면서 옛날을 추억한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로 우리가 마음을 정했으면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될 텐데 이 유대인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시금 그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고 딱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을 다시금 돌아가지 마라 이 한마디 때문에 175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삶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나이가 한 6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봄이 되고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면 고향이 사무치도록 그립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고향이 그립다고 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는 떠나온 본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밤에 만약 다시금 우리가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킨다면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처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고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다. 그리고 성전보다 대제사장보다 아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유대교에서는 아무것도 가져올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모든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상이신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난 히브리인들에게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큰 새로운 언약을 맺었고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간다면 주님을 십자가에 두고 못 박는 일이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생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고 예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도 받았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돈 몇 푼 때문에 다시금 세상으로 우리가 간다면 주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아닐까, 오늘 이 히브리인들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실 그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맺은 언약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산성교회 성도들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